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창세기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설을 마치고 여러 가지 마음과 또 피곤함 가운데 예배하지만 그러나 새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샤워시켜 주시고 세상에서 묻은 어두움과 모든 죄의 눌림들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3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35장에서 야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토리의 마지막이 35장입니다. 물론 야곱이 거기서 죽진 않았지만 야곱이 주인공 되었던 것은 35장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35장에서 우리 민규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 기억나시죠? 이름의 영성. 그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3명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장자 르우벤, 그 르우벤이 죽진 않지만 자신의 처 비라와 동침하면서 사실은 장자를 잃어버린 사건이 또 기록이 되고요. 세 번째는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야곱은 이 3가지의 이름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표정이 뭐였냐?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그 뜻이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즉 야곱에게 있어서 이 이름의 의미는 억울함과 원망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35장의 야곱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은 엄청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움켜잡는 자입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움켜잡지 않고 잃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 모습. 그게 바로 35장의 마지막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존재적으로 움켜잡고 뭔가를 경쟁해서 이겨서 뺏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내고 나서의 야곱의 모습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 35장의 야곱의 모습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야곱의 인생과 같습니다. 점점 더 세상의 것을 움켜잡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의 고차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설 마치고 왔는데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열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취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어떤 때는 믿음으로 내려놓는 것도 엄청난 내공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뭘 붙잡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35장에서의 야곱의 모습은 처음 태어날 때 움켜잡는 자로 태어났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딱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6장이고요. 다음 주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금요 설교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설교자마다 자주 걸리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차마 다른 분들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로 족보가 걸려요. 이게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시겠죠? 역대하 할 때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냥 또 족보, 또 족보. 오늘도 족보. 참 하나님이 저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선 제목을 영어로 붙일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So what?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별로 애서 좋아하지도 않는데 막 애서 얘기를 막 한 장 가득 41절까지 써놓으셔가지고, 그러나 오늘 또 족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족보는 그렇게 달가운 족보는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이 아니니까. 오히려 믿음과 언약 밖에 있었던 에서의 이야기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에서의 족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볼 텐데요. 1절부터 8절을 좀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8절을 눈으로 보시면 여기에는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5 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요,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얻어서 13명의 자녀를 낳은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28장을 설교하면서 에서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었는데, 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고 부모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니까 또 아들 된 마음에 애를 써서 누구랑 결혼하냐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요. 근데 사실 이스마엘도 언약 밖의 백성이죠. 맞습니까? 언약 밖의 백성이에요. 그게 이제 에서의 한계였죠. 그렇게 결혼한 에서가 3명의 아내를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단은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스와 엘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처음 나오는 아들의 이름이 엘리바스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순금이시다. 네,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이 루엘인데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아들 여호수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돕기 위해 오신다.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 4번째 아들은 얄람인데 그 이름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숨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라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마지막 아들을 제외하고는 다 공통점이 누가 들어가 계시죠?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신앙적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에서의 아들들이에요. 에서의 삶은 우리가 알잖아요. 전혀 하나님을 선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의 이름은 뭐예요? 다 마지막 대머리 빼고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비록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이 이름을 지은 의도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쉬운 건 뭐냐면 정말 자신의 아들들이 신앙으로 살기를 정말 바랬다면 이름도 그렇게 지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에서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은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자녀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35장까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의 인생은요, 이름과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결국 야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켜잡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에서는요, 그 이름만 있지 내용은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이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야곱도 자신의 노력으로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가신 거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과 삶을 일치시켜가는 삶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나 에서는요, 이름은 신앙의 이름으로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통치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이 36장을 지나면서 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근데 자녀들의 이름을 읽다 보면 굉장한 뭘 느낄까요?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야, 에서도 자녀들의 이름은 이렇게 믿음의 이름으로 지었구나. 근데 그의 삶은 사실 그러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의 이름만 묵상해도 참 큰 교훈을 오늘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부모로서 들어야 되는 교훈이 있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적으로 짓는 거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름을 지었다면 실제로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주고, 할렐루야, 부모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이들도 옆에서 볼 수 있도록 살아주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이름이 정말 영광스럽고 삶의 이정표가 되는 이름이 되겠죠. 만약에 그런 삶은 전혀 없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이름은 신앙의 괴리감만 키우는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부적과 같은 느낌으로 이름만 그렇게 짓는 거예요. 저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제 아내가 지었지만 너무 다이나믹하게, 너무 이제 그 다이렉트로 성경적인 이름을 붙이면 애들이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이제 중간에 좀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장소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이제 흥겨운 데 가 있는데 요한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너무 다이렉트로 지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를 딱 돌아보니까 정말 그 과한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분들이 많아요. 그 부모님들이 그냥 애들이 태어났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본인 믿음으로 주님께 바친 분들 있잖아요. 나시린으로. 그래가지고 이름을 제가 보니까 찬미, 저희 교회 이름을 찬미라고 지었습니다. 찬양팀을 안 할 수가 없어. 이름이 찬미야. 아파도 와야 되고, 금요 집회 때 막 목이 다 쉬었어. 목이 다 쉬도록 외치고 싶은 말 찬양팀 해야 돼. 또 저희 교회 승천, 와 이건 정말 지금 아마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죽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또 그냥 올라갈 수가 없어요. 불병거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프면 안 되고. 또 저희 교회 강력한 이름 성령, 어쩌라는 so what, 그죠? 정말 믿음의 부모님. 그러니까 결혼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이름이 성령이면 뭐 김예수나 박성부 이런 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커트라인을 낮춰서 마지노선이 바울이야. 그 디모데 안 돼. 디모데 안 돼. 바울까지는 내가 어떻게 한번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 이름들이 굉장한 부담들이 있어요. 한나, 어쩌라는 거, 한나. 집이 동탄인데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막히는 차를 뚫고 사무엘을 드리는 심정으로 와서 막 차마 말을 못하고 속으로 읊조리면서. 또 요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름이 요엘이에요.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죠? 직장이 평택인데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열방이, 어쩌라는 거예요, 열방이. 야, 이거는 뭐 열방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광이, 소망이 아주 우울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 주찬이, 아론이, 소 잡아야 돼요. 지금 아론이 가서 지금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진짜 웃긴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곳에 집회를 다니지만 자식 이름을 스데반이라고 지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순교하니까 스데반이나 뭐 야고보 없어요. 이게 뭐냐? 성경을 믿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지으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데반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에스더까지는 가능해. 그리고 희한하게 강남 쪽에 가면 디모데가 많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 가정들과 성도들은 그래도 이름에 맞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아주 부단히 애를 쓰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이제 무게를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에서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이름은 지었지만 그에 합당한 부모의 삶은 또 살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애들 이름이 막 믿음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섯째는 자신이 없어. 이제 넷째까지는 어떻게든 근데 다섯째는 도저히 이거는 얘한테 못할 짓이다. 형들을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지막 이름은 대머리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이 36장 전체의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에서의 족보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뭐냐면요,
왜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족보와 완전히 멀어지고 그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한 게 오늘 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보면 졸리실 거예요. 그런데 좀 멀리서 보면 의도가 보이면은 좀 재밌으실 거예요. 자, 6절과 7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자, 여러분 6절, 7절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 족보가 나오다가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6절과 7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에서는 한 집 살림이 아니고 두 집에 살았어요. 집이 두 채인 거예요. 어디와 어디예요? 가나안과 세일산.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와서 너무 소유가 많아지니까 더 이상 같이 목축을 할 수 없도록 너무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에서가 어디를 선택합니까? 언약의 땅인 가나안이 아니라 세일산이에요. 세일산을 선택한 이유는 자기의 소유와 상황에 맞춘 거죠. 왜 에서가 하나님 나라와 멀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 6절과 7절 말씀이 어디에 누구와 비슷합니까? 과거에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지는 그 내용과 너무 똑같은 구조로 기록해놨어요. 일부러 겹쳐놓은 거예요. 그 그림과. 그러면서 6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에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원어로 보면 다라는 말이 6번 나와요.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언약의 땅인 가나안과 세일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뭐냐? 완전히 가나안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세일산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이주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 소유를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 소유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떠나는 마음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 지내야 되는데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에서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내려놔 무조건. 선택의 기로에서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게 우선순위.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 뜻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에서의 삶은 하나님을 전문용어로 제끼는 삶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의 팩트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낌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내가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에서의 인생은 자녀들의 이름은 믿음의 이름을 지었을지 모르지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판단대로. 그것이 오늘 이 에서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결별하는 에서의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겼고요. 결혼의 문제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결혼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머무는 것마저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아유, 우리 뭐 소도 많아지고 양도 많아져서 풀이 없으면 옮길 수도 있는 거지 뭐. 이 땅에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대번의 의사결정을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사실 모두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를 밀어넣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죄송하지만 그건 진짜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이 한국교회 안에 떠도는 키워드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 많이 들어보셨죠? 왜 가나안 성도죠?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저는 이제 교회를 못 정하고 있다고 해서 다 가나안 성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니까 다 사정이 있으시고 또 교회를 찾는 과정 중에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냐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에 안 나가기로 결정한 성도들, 무교회주의자들. 예. 여러분 사실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이제 무교회주의로 갈 수가 없죠. 맞습니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이제 무교회주의자인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사단이 공격하기에 진짜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중립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신앙은 중립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좀 쉬어야지.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쉬는 게 아니고요 퇴보하더라고요. 좀 내가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겠다. 중립이 아니고 떠내려갑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생긴 코로나 가난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갔지만 지금은 갈 수 있는데도 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가 보니까 자기는 중립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세상의 기준과 상황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의 루틴을 계속 축소시키는 구조. 기도가 줄고 예배가 줄고 은혜 나눔이 줄어요. 말씀이 줄어요. 그러면서 내 삶의 중심은 어디로 가냐면 쉽게 말하면 가나안이 아니라 세일로 삶의 기반이 옮겨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에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가나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세일산으로 성도들을 데려갑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그런 삶을 살던 분들을 오랜만에 만나면요 과거에 알았던 그 신앙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던 그분이 맞나? 심지어 자신의 삶의 기반이 믿음과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과 계산과 이 세상에서의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전에 알던 그분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에서가 가나안에서 있던 삶의 기반을 다 철회해서 세일산으로 옮겨가 있는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기반에서 옮기게 합니다. 어디로요? 세일산으로. 거기에는 목초지가 많으니까 풍성한 풀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내가 좀 더 여유로워지겠지.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나의 삶의 기반을 교회와 예배로부터 옮겨서 세상으로 옮겨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로라도 버티면 다행인데 결국은 가나안 성도로 살기로 시작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마저도 내려놓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가나안에라도 머물러 있읍시다. 시작. 여러분 졸아도 교회 와서 주무십시오. 왜 장의자를 냅두는지 아세요?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더 쾌적하게 하면 교회 와서 주무셔도 돼요. 오래 못 잡니다. 피곤해서. 여러분 정말 이 치열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는요 결국은 자신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세일산으로 옮겼어요. 자 9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 쭉 보시면 거기에 어떤 이름들이 나오냐면 에서의 자녀들과 족장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거든요. 쭉 읽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낯설겠지만 낯익은 이름이 하나가 딱 나옵니다. 몇 절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12절은 진짜 특이합니다. 여러분 족보에 보통은 본처가 나오지 첩이 나오지 않거든요. 12절은 보세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나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면 거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첩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이름이 우리에게 좀 낯익은 이름입니다. 누구죠? 아말렉이죠. 왜 이 족보가 기록이 됐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 그 중에는 아말렉의 영적인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아말렉의 뜻,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말렉은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족속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뒤에 처진 자들을 공격하는 족속이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사사기에도 계속해서 다른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누구죠?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까지 나오는데 아말렉이라고만 조사하면 사무엘상에서 끝나요.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런데 여기서 아말렉의 영향력이 끝나지 않고요.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나오죠. 아말렉 왕 아각. 이 아각으로 찾아보면 더 뒤에 또 나와요. 누가 나오냐? 자, 에스더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누가 아말렉의 후예입니까? 하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음모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각 족속이에요. 바로 아말렉 사람 하만입니다. 끝까지 쫓아와요. 끝까지. 여러분, 이 메시지는 사실 되게 우리에게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자가요, 골짜기에 거주하면 아말렉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중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세상의 골짜기에 거주하게 되고 그 삶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앙생활은 심플하게 하면 되게 편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만 가지고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주변을 둘러보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두 마음을 품었다가 또 세상에 발을 담궜다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 아말렉이 되는 거예요.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에서의 후예들과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도 눈으로 보실게요. 자, 20절만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자, 그 땅이라 하면 어디냐면 바로 세일산을 말합니다. 그 세일산의 주민 호리 족속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서의 족보가 나오다가 갑자기 호리 족속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건 또 뭘까요?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제가 읽다가 빵 터졌어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니, 얼마나 이 족속을 소개할 게 없으면 인류 최초로 스파 사업을 하신 분들이 이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 족속을 소개할 게 없으면 이분들은 대중 목욕탕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목욕탕 하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가 차면 아버지께 가는 것처럼 이제 목욕탕에 가야 되는데, 지금 말하고 싶은 거 뭐냐, 이 호리 족속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들은 사실 딱히 내세울 게 뭐가 없다, 그냥 온천업을 하는 분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왜 이 호리 족속을 에서의 후예들을 기록하는데 섞어서 같이 기록했을까라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자, 누구를 우리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건데 기억나시죠? 딥나예요. 딥나. 딥나가 아까 누구였죠?
첩으로 등장해요. 아말렉의 엄마였잖아요. 갑자기 연관성이 없는 족보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족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혈통을 좀 가지고 있었던 에서가 이제는 완전히 그 땅에 살고 있는 호리 족속, 이방 족속들과 섞여 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족보와 이 호리 족속의 족보가 이제부터는 섞입니다. 근데 그 접점이 누구예요? 딥나예요. 결국 뭘 말하고 싶냐면 에서는 오늘부로 완전한 이방인이 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나 세상과 연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왜 호리 족속과 연합을 했을까요? 그 땅의 원주민들과 섞여야만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디에 풍성한 풀이 있고 어디에 풍성한 물이 있고 어디로 가야 뭘 얻을 수 있는지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들과 하나가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에서의 삶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방 족속들과 완전히 혼혈이 되고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도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속에 있어야 되지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세상의 방법으로도 살 수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때로 우리가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 유혹이. 연합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죄송하지만 저도 답을 다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도전하냐면 그 삶이 쉽진 않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해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쉽지 않은 도전이에요. 참 어려움이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믿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당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승승장구하고 저렇게 살아야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겠지. 누가 봐도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그림을 지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 흘러가고 누구를 통해 흘러가지 않는가? 세상과 연합한 자들을 통해서는 흘러갈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도 신앙입니다. 에서는 세상과 연합해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대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그래서 이 호리족 속의 족보는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이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에서의 족보와 호리 주민의 족보가 나온 다음에 31절부터 39절에 보면요,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31절.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요,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부터 먼저 등장한 왕이 어디냐? 에돔에서 일어난 왕들이에요. 여러분, 에서의 족속과 호리 족속이 연합이 돼서 뭐가 나왔어요? 왕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에돔이라고 하지 않고 에덤, 킹덤과 이별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라임을 맞춘 겁니다. 킹덤의 반대가 에돔이니까 오늘. 사실 이게 발음이 돔인지 덤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덤이라고 써도 괜찮아요. 킹덤이 아니고 에돔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제 나와요, 왕들이? 한참 후에 나오죠. 사무엘상에 가서야 왕이 세워지는데 에서의 후예들은 훨씬 더 빨리 자신들만의 왕의 구조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아주 기획적으로 세상 속에서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이런 왕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40절 이후부터는 한 번 더 에서의 족장들의 이름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가 주는 메시지는 너무 선명해요. 그동안 나왔던 창세기의 족보랑은 좀 다른 기능을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같은 모태에서 태어났던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왔던 에서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결별하고 세상과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안티 킹덤이 탄생하는 장면이 여기입니다. 진짜 슬픈 장면이에요. 어떤 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풀었냐면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신다. 미치고 팔짝들 노르십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축복하셨다. 그에게 온천을 주셨다. 평생 여기 운영권이 생겼다. 감사하죠, 그거는. 그러나 오늘 36장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잘된들 영원한 삶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창세기에서 에서를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삶은 절대로 거기에 머무를 수 없고 세상과의 연합으로 가게 되고 그 세상과의 연합은 아말렉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가 아니라 어느 순간 아말렉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나안에 거해야 되는 자들이 골짜기에 거하는 삶, 그게 아말렉의 인생이고 에서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 안타까움의 현실들을 우리에게 아주 소리치면서 외치고 있는 본문이 이 창세기 36장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세상과 연합해서 어느 순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분들을 보시면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대로 된 교회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동일시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분들을 잘 보면요,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목회자 자녀들이거나 장로님 자녀들이거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 밖의 사람이 돼서 오히려 교회를 공격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가 내놓는 정책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세계관이 유물론이다. 그럼 교회를 다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장로인데 사장인데 직원들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임금 착취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뭐 안소집사하고 장로인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지를 않는데. 여러분, 수개월 전에 오셨던 바른인권운동연합회 교수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영문학을 가르치셨는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셨고 반주도 하셨고 다 하셨는데 자신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문학은 완전히 막시즘 인본주의. 근데 그걸 깨달으신 게 3년도 4년밖에 안 되셨대요. 박사 학위까지 다 따고 와서 그걸로 학생들을 수십 년 가르치셨는데도요,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성경과 가르치고 있는 학문이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바뀐 게 얼마 안 됐고 자기 회심했다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죠. 성경과 자기 학문과 매칭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 가르치는 내용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내용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분이 해주셨던 또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차별금지법. 저번에 통과된 거 막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법을 발의한 분들이 크리스찬도 있었는데 길이 없으니까 그
국회의원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권사님, 이 법은 성경적인 법이 아닙니다. 이름이 차별금지법이지 이거는 차별법입니다. 근데 본인이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 듣고 다행히 겸손하셔서 아, 목사님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법사위 안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통과시키는 거 막은 거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것이 말씀과 삶으로 풀어지지 않고 있으면 사실은 나도 모르게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말씀을 공격해요. 교회를 해체하는 법을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만든다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 놀라운 것은 먼저 자기가 발의했는데 이 법이 뭔지를 모르고 계셨어요. 법을 모르는, 정치를 모르는 우리도 다른 나라 평등법 네이버에 쳐보기만 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그 법이 통과됐는지 다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그냥 좋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 이후에도 그래 왔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큰 주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그 속에서 잠시 허용된 사망 권세가 있어요. 다음 주 특별새벽기도 월화수 제가 3일 동안 국가재단을 풀 겁니다. 그동안 들었던 파편적인 메시지들이 완전히 이제 딱 집약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한 20, 30분으로 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권위와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를 시켜드릴 텐데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정사와 권세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사단이 지 맘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권위자들을 움직여서 악한 법들과 재단을 만들어요.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아무리 싸워도 어둠과 그냥 헛손질하는 싸움밖에 안 됩니다. 빛을 비추는 싸움을 해야 되고 재단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자녀들의 이름 또한 그렇게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고, 물론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쓰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말렉을 지지하고 그 편에 서면 그건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공격할 때 회개하는 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6장의 이 계보는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나 큰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서 나온 자들이 빛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이 빛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단도 원래는 뭐였습니까? 천사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에서의 자녀가 많았구나, 이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깨우는 메시지죠. 에돔의 족보를 보면서 아, 그래도 에돔도 축복을 받았네, 이게 아니라 그의 번영은, 그의 인생에는 완전한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잘 된다? 버린 자식입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돌이킬 수 없었고 더 어둠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안티킹덤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럽겠어요. 겉으로 보면 왕의 구조가 세워져서 빨리 움직이고 군사력도 강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창세기인데 우리는 출애굽기도 남아있어요. 광야 40년 뺑뺑이. 가나안 들어가서도 지지부진해. 왕이 세워서 더 지지부진해. 끝까지 지지부진해. 보이는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야겠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36장의 안티킹덤에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족장이 되고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을 출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흐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자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에돔이라는 큰 눈에 보이는 왕권이 아니라 거대한 애굽 안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면서 오늘 3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